네, 영상으로 새벽기도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망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쪽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런 다윗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궁전에 거주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처소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여전히 광야 때와 같이 휘장 아래에, 즉 텐트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토로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뜻을 접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은환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또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뜻을 접도록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에게 더 큰 복이었으며 다윗의 이러한 소원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내일 본문인 이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여서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전체에 대한 그러한 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림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역대상 22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마치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그러한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여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을 향한 다윗 가문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것을 그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깊은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이 사랑을 표현하고 소원을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또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러한 성전 건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애정으로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거기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러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깊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2절에서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또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9절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 또는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지요.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만 또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가시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다윗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성전을 통한 그러한 임재 또한 다윗이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다윗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고 거기 거주하게 하시며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임마누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임마누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그것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산다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참된 임마누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더 자주 대화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이러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날마다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을 사모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마누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더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더 함께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새벽 태풍이
우리 경남 땅을 지나가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 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도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자연 재해 가운데에 주님 가난하고 또 약한 자들을 특별히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빗 속에서도 또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또는 반지하 같은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들도 아버지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러한 대책과 또 복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빗속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